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뒷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미니어처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정말 위협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위협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날이 우리가 오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이것이 위협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것들이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그 위협된 것들 때문에 두려워했고 괴로워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개구리였습니다. 개구리. 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네. 귀엽죠? 네. 네, 저기 우리 김치 옆에 있었어요. 네. 굉장히 귀여워요. 그리고 우리는 어렸을 때 개구리를 가지고 많이 놀았습니다. 그리고 개구리를 가지고 또한 학교에서 해부도 해봤고요. 또한 개구리를 가지고 우리는 먹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구리가 너무 없다 보니까 20년 전인가 30년 전에 한국에서 개구리를 수입했습니다. 황소 개구리. 그래갖고 그 개구리를 키워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냥 굉장히 큰 수영장 같은 그곳에 푸른 것들이 있어요. 녹색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꼭 수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크게 보여줄게요. 그러면 정확하게 보일 거예요. 네, 뭘까요? 네, 개구리 떼입니다. 개구리. 자, 여러분 이런 개구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개구리 떼가 갑자기 여러분 집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자고 있는 그 침대에 있어요. 여러분이 먹고 있는 그 밥그릇에 밥을 먹으려고 했더니 개구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밥에 있는데 어떻게 바로 그걸 끓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자, 여러분, 우리는 아까 첫 번째 사진을 봤을 때는 개구리 너무 귀여워요. 너무 이렇게 귀여울 수가 이러는데 지금 이런 개구리를 보면 뭐예요? 징그러. 맞아요. 소름 끼쳐요. 이러한 개구리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일상에 들어오면 우리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개구리 재앙이 애굽의 두 번째 재앙으로 내렸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어서 개구리는 무슨 의미를 할까요? 나일강 다음으로 하나님은 왜 개구리를 재앙으로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스크린을 한번 보세요. 앞에 스크린을 보십시오. 자, 이 그림이 사진이 애굽의 신을 얘기합니다. 몸은 사람이에요. 얼굴은 개구리예요. 그래서 헤케트라는 이집트의 신입니다. 개구리 신이에요. 개구리 신. 지난주에 제가 나일강에 섬기고 있는 신들, 그 세 신들 중에 크놈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크놈의 배우자가 바로 헤케트, 개구리 신입니다. 그런데 이 헤케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다산의 신입니다. 번성의 신이라는 거죠. 자, 우리 출애굽기 8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하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릴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과 바로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신이에요. 그 신이 이제는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립니다. 나일강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도 있고 침실에도 생기고 심지어 밥그릇까지도 개구리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리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밥을 먹고 싶은 마음도 없을 거예요. 네, 우리 김복희 성도님 끓여 먹으면 되겠죠. 네. 자, 정말 이럴 수 있을까라는 거죠. 한 마리 두 마리면 상관없어요. 개구리 떼예요. 아까 여러분이 사진을 봤습니다. 개구리 떼가 그렇게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밥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없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어렸을 때 개구리랑 키스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낚시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낚시하러 가면 텐트 안 치고 이제 그 자갈밭에 자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경사진 곳에서 낚시 이렇게 꽂고 이렇게 자다 보면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시원하고 뭐 이렇게 미끄덩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쳐보니까 개구리였습니다. 그 한 마리가 그것도 큰 거 말고 이렇게 조그만 개구리 있잖아요. 그 개구리가 내 입을 이렇게 왔다 갔다 얼굴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입을 키스하는데 와, 이거는 뭔가 섬찟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마리가 이런데 여러분이 자고 있는 그 방에서 개구리 수천 마리가 자기의 몸을 다 덮었어요. 여러분 잘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개구리가 너무 날 시원하게 하네. 마음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네, 못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이 이야기를 경험하고 싶다면 저기 가서 한번 이쪽에 나가보면 개구리 있을 거예요. 개구리를 잡아서 여러분 집에 한번 풀어놓고 잘 때 자기 얼굴에 이렇게 놓고 한번 자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아무튼 이상하게 잠을 못 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이 섬겨왔던 뭐예요? 신들이었어요. 아니 신들이 그들 집에 그 일상생활에 많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해야 되잖아요. 좋아요. 신이 우리 집에 있어요.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가까이 오니까. 개구리들이 너무 많으니까. 누가 저기 밖에 왔습니다. 오니까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괴로운 거죠. 네. 여러분 우상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상의 전체는 이거예요. 어느 때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우리에게 뭐 돈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우상은 결국 우리의 삶을 괴롭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든다. 위협을 주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늘 불안을 조성을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우상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 있는 이 우상들에게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신은 어떤 신인지 아십니까? 공포에 떨고 있다면, 불안에 떨고 있다면 그곳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거죠. 그런 곳에서 자유함을 주는 신이 진짜 신이에요. 이러한 진짜 신, 진정한 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짓고 있는 이 세상,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 소외받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죄 짓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이러한 예수님을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인데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새 번역은요 좀 더 쉽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많은 사람의 뭐를 짊어지신다고요? 죄를 짊어지신다. 죄는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짊어지셨다.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할렐루야. 여러분, 신이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습니까? 안 내놓아요. 아니, 오늘 우리가 본 개구리 재앙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헤케트라는 이 신이 이렇게 개구리가 왔으면 개구리를 물려쳐 줘야죠. 근데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신은 어떤 신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시는 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뭐 해주셔요? 구원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말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을 헤아려 주실 분이고요, 여러분에게 평안과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8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여러분, 애굽의 요술사들도 요술로 뭘 했다고요? 개구리를 올라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개구리가 생기게 했다라는 말이겠죠. 근데 그들이 한 것이 뭐라고요? 요술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술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눈속임이라는 거죠. 눈속임. 즉, 그들이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똑바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눈속임으로 많은 개구리들을 이렇게 나타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주위에 많은 개구리들이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무슨 그 TV라고 그런데 보면 그 사자하고 사람이 딱 나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사자가 딱 변하면서 사람 얼굴이 사자 되고 몸이 이렇게 되는 그런 거 유튜브로 보셨죠? 네, 하신 분들은 보셨다는 증거예요. 네. 그거 보면서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여러분, 그게 진짜일까요? 그렇죠. 눈속임이에요, 눈속임. 과학의 발달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저도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진짜인가? 하면서 이렇게 진짜 봤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진짜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또 사자 얼굴을 가진 이 여자가 갑자기 또 이렇게 했더니 그냥 또 딱 분리가 돼갖고 사자가 둘이 나오고 이제 둘이래. 두 마리가 나오고 사람이 이렇게 딱 나오고. 우와. 그럼 또 이 예배가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은 또 유튜브에서 막 찾겠죠? 이렇게 이게 뭐지? 하면서 안 찾아도 돼요. 네. 여러분, 요술은요 눈속임이에요. 네, 이러한 것들은 눈속임이라는 거죠.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요술사들이 진짜로 했다면 지금 개구리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개구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죠. 안 그렇습니까? 없애야죠. 그래야지 진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일강이 핏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요술로 그들도 물을 피물로 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로 하려면 핏물이 된 것을 맑은 물로 바꿔야 이게 진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술은 진짜가 아닙니다.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점 같은 거. 그리고 그 타로 같은 거 있잖아요. 타로 카드 갖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요새 보니까 한국에도 타로로 많이 이렇게 점을 보더라고요. 그런 것들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딱 보니까 사주팔자 이런 얘기 딱 하면서 딱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뭐 옛날에는 이렇게 됐고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될까요? 귀가 송긋해요. 내가 정말 과거에는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조금만 되면 뭐 핀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막 기대하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꿈 깨세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뭐 그럴 수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하나의 우리에게 그냥 맞는 것을 속여주는 거지 그게 진짜로 되지도 않아요. 물론 진짜로 될 수도 있어요, 우연히. 왜냐하면
그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알아맞혀 준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미혹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잘 보시죠. 출애굽기 8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왕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나서 요술사도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왕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완악하게 되었다. 7장 22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8장 7절을 보면 요술사도 동일하게 했어요. 개구리가 딱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을 보면 바로의 마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뭘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가 누구를 불렀다고요? 모세와 아론을 불렀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술사들도 그렇게 했다면 바로 왕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완악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헤케트라는 이 신에게 기도를 해서 개구리를 다 온 상태로 해주십시오.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왜 불렀을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구하여. 할렐루야. 여호와께 구하여라는 것은 뭐예요? 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바로가 헤케트 신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바로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는 깨달았어요. 애굽의 신들과 다르다. 뭐라고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이 섬겨왔습니다. 무심코 섬겨왔어요. 그것이 전통이었고 그것이 간습이었어요. 그 개구리 신을 섬겨왔지만 이 개구리 신이 개구리를 다시 나일강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개구리를 원래 상태로 돌려보낼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 그 신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바로가 아무리 권력이 있고 요술사를 동원해서 요술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권력으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개구리 재앙은 헤케트 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모세와 아론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인데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네. 자, 이 뜻은 뭘까요? 아브라함이 나이를 먹었어요. 90이 됐는데도 이게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었으니까 몸이 죽었다라는 표현 아닙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자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죽는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렇죠?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개구리를 나일강으로 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진짜예요? 그런데 굉장히 어렵다고 왜 나한테만 어려운 문제 주시고 왜 나만 힘들게 하시고 뭐 나만 왜 이렇게 하시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네. 아니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죠. 아 이게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한테 쉬운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전 괜찮아요. 이래야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짐은 내가 다 지고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우리가 예배드릴 때 맞아요. 모든 어려운 문제는 다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한테는 다 쉬운 일입니다. 여기서만 아멘 그러다가 저기만 나가면 그냥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의 고백이 평생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누구한테 아뢰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바로 보세요. 너희가 여호와께 구하여.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짧고 그리고 너무나 크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먼저 단정을 지어요. 그리고 거기에 얽매여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 힘들게 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요만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계획은 어떻습니까?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그만 것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한테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여러분 그 예배에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귀한 것을 배울 겁니다. 그때 깨달을 수 있어요. 네. 자,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은요, 이 세상 신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억눌리고 희망이 없고 살 마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살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빨리 죽고 싶어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너무 막 그러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정말 이 말씀이 믿거든요. 근데 그렇게 힘들고 나 살 힘이 없어요. 나 죽고 싶어요. 그런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하면 받아주면 좋겠는데 얘기를 할지라도 그래도 저는 너무 힘들어요. 나 죽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아니래도 여러분이 그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죽고 싶어요 할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 소망이 없을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살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 주십니다. 아멘. 시편 9편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주님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니까. 그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까. 캄캄한데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래도 그 상황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아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면 귀찮다고 여러분을 팽개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리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꾸만 나 도와줘 막 그쪽으로만 길게 엉기고 막 그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더라고요. 도망가더라고요. 왜 와? 내가 잘 가, 잘 와. 귀찮아. 막 버려요, 그냥. 네, 버려요, 진짜 버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버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품으십니다. 돌봐주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기도 못해도 상관없어요. 말주변 없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음성, 그 목소리, 그것을 듣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출애굽기 우리 8장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아멘. 자, 모세가 바로 왕에게 말하는 것을 잘 보십시오. 개구리를 돌려보내는 것, 그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런지 아닌지를 바로 왕이 그 시간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언제예요? 내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일 이 개구리들은 다시 나일강에만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의미는 뭘까요? 이 개구리는 언제든지 바로가 마음이 바뀌고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다시 자기 집으로, 땅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어느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가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를 했다라는 이 말을 우리 성경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뭐 하니 하나님이 그것을 하셨다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뭐 했다고요? 말대로 하십니다. 누가 말대로? 누구 말대로? 모세 말대로.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해서 이런 말도 있어요. 간구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 말대로 하시니라고 얘기해요. 말대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왕이면 여러분 자신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힘들고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축복하세요. 아십니까? 하시가 나는 너를 축복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해.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밤 늦게까지 하는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인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일어날 때마다 여기저기 아파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파스를 붙여야죠. 병원을 가야죠. 네. 물론 그래야 되겠죠. 하지만 그거 먼저 우선이 뭡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몸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손을 얹었습니다. 이곳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튼튼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몸이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의 입술이 이렇게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저 인간을 욕할 때 욕하지 마시고 뭘 해요?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저 인간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한테 콩고물이 떨어지게. 아멘. 그러니까 옆사람을 축복해 주셔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네, 서로 축복받고. 아멘. 자,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구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나일강에게만 있게 했습니다. 육지에 있던 개구리, 집과 마당, 뜰에 있던 개구리, 밭에 있는 개구리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죽은 개구리를 모았습니다. 모아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취가 났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악취라는 이 히브리어 언어는요, 세 가지 말을 가지고 있어요. 냄새가 나쁜 냄새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워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혐오하다라는 거예요. 혐오하는. 자, 여러분, 그들이 사는 땅이 악취가 났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들이 사는 땅은 미워하는 땅이 되었다. 혐오하는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어떤 땅입니까? 풍요로운 땅이에요. 거기는 정말 기름진 땅이에요. 뭐든지 심으면 잘 되는 땅이었어요. 풍년이 일어나는 땅이었어요. 가축도 잘 키울 수 있었던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이 어떻게 돼요? 혐오스러운 땅이 되었다. 악취가 되었다. 미워하는 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이야기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을 때의 이야기였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어떻게 생각한지 아십니까? 혐오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장을 보십시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다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 죽음 속에서. 왜? 너무 번성하니까. 그리고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켜요. 노예로 만들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혐오 대상이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악취가 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제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이 뭐가 됐어요? 악취가 나는 땅이 되었다. 혐오하는 땅이 되었다. 미워하는 땅이 되었다. 이제는 상황이 역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사는 땅은 그런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은 개구리가 없는 땅, 악취가 안 나는 땅.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앙이라는 기적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혐오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미워하는 인생, 그렇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후회하고 정말 가슴 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역전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향기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목사님, 제 나이가 벌써 젊을 때 여기 왔는데 지금 60이고 이제 70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역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저께도 같이 몇 분이 저랑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자,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보고 보니 우리의 인생이 정말 어떻게 하면 할 수 없는 인생,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 그러한 인생이 역전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을 찾아서 나가면 우리의 인생이 역전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8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쉼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었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악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조금 쉼을 쉬게 되면, 조금 숨을 돌리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언제 내 기도 들어줬냐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러냐고. 언제 나를 사랑하셨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처럼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축복합니다. 바로는 어땠습니까? 완악해져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완악해지지 말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개구리 재앙은요, 지금까지 그들이 섬겨왔던 신들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살았던 저쪽에 있는 동네는 이사 오기 전에요. 거기에는 밤에 되면 도마뱀이 창틀에 이렇게 창문에 이렇게 막 있었어요.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 어쩔 때는 세 마리 뭐 이렇게. 너무 징그럽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야모이예요. 집을 지키는 신. 네, 그렇죠. 물론 도마뱀이 있어서 모기를 잡아먹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해충을 잡아먹고 참 좋아요. 근데 정말 그 집을 지켜주는 도마뱀일까? 뱀도 있잖아, 뱀도. 그렇죠? 그렇게 뻥 뚫려 있으니까 밑에가 뱀도 많이 있고 그게 집을 지켜준대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호기심이 생겨서 못된 호기심이 발동이 되었습니다. 도마뱀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동네는 미국 가재가 많이 있었어요. 그 도랑에. 그래서 가재를 많이 잡아놨어요. 그래서 어항에 가재와 도마뱀을 넣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네, 가재가 이겼어요. 도마뱀을 먹더라고요. 그러면 야모이라면 가재를 이겨야 될 텐데 가재를 못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느꼈습니다. 이건 미신이구나. 아무리 집을 지켜준다고 할지라도 하나의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삶 속에서 그런 미신들이 진짜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해서 물론 생명을 죽이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아니지만 잘못해서 죽었을 때 그것 때문에 나한테 오는 불안, 공포,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애굽을 보면 꼭 일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애굽에 있는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본도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거기에 쫓아다니고 이렇게 다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죠. 저 요새 제가 아침에 TV를 잘 안 보지만 처음에 이제 일본어 공부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TV를 봤어요. 그때는 뭐가 나옵니까? 혈액형에 대해서 나와요. 그렇죠? 막 혈액형이 막 달려서 오늘 AB형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AB형은 오늘 땡 잡은 날이에요. 그렇죠? 기분이 좋아요. 막 그러고 뭐 별자리로 뭐 누구 태어난 별자리 여러분 아세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 별자리 해가지고 운을 보고 뭐 그러면 그 오늘은 이 별자리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고 운세를 또 보면서 이런 사람은 뭐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미신이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듣는 것이 있어요. 귀는 어디로 가면 맞나요? 동쪽으로 가면. 그래서 교회는 동쪽에 있어야 돼요. 아닌가? 네, 귀
아니요. 그러면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수 있나? 여러분은 그러면 동쪽으로 왔기 때문에 일본으로 오신 건가? 해가 동쪽, 그쵸? 일본이 동쪽에 있잖아요. 귀인을 만나셨어요? 네,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재밌게 보고 있는 운세, 점 그런 것들은 미신입니다. 그것은 진짜가 될 수 없어요. 진짜가 되려면 뭘 믿어야 돼요? 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문화체험이라고 해서 옛날에 몇 년 전부터 이제 그것이 개발이 되었어요. 템플 뭐 그런 연수 이렇게 있어갖고 절에 가서 막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합장도 해요. 고개도 숙이고 뭐 108번 뭐 이렇게 절하기도 하고.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미신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거기에 현혹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누가 저기 좀 신받은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좀 정말 신통한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돈을 바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잘 풀린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교회 헌금하는 거는 얼마 안 하지만 거기에서 돈 주는 거는 10만행 단위더라고요. 10만행, 뭐 50만행, 어떨 땐 100만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이거 참 대단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생각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미혹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믿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바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세상 살이에서 인생 역전? 목사님 웃기지 마십시오. 인생 역전 하나도 없습니다. 제 나이를 보십시오. 이제는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좀 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혐오스러운 자신의 인생에 희망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아니, 그것도 못 믿어요. 그게 바로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믿음을 성숙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완악해지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완악해지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기 축복합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럼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고? 한번 믿어보십시오. 개구리를 무찌르시는 하나님이신데 정말 그걸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환란과 같은 이 강야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오아시스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미워하고 혐오스러웠던 그 인생이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예요.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